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해당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말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허리에 띠가 뭘까요? 우리 양복을 입고 있다든가 대부분 지금 옷을 입고 계셨으면 허리에 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보면은 옷들이 대부분 치렁치렁합니다. 우리처럼 투피스가 아니고요. 대부분 원피스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로 짜여진 발끝까지 짜여진 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날개 옷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고 띠를 띈다는 게 뭐죠? 우리가 농사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어디 급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를 뜬다는 이 띠가 뭐냐 그러면 원래는 여행자가 여행을 떠날 때 띠를 띠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신 분 두 분 빼고 누군지 아시죠? 네. 데려간 사람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까요? 성경에는 시편 90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 인생이라고 됩니다. 평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 나이가 7, 80입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이 100세 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이 뭘까요? 또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6월절 날 이 시기를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뭐라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자, 음식을 떠나기 그 전날 밤에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될 때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애굽에 영원히 살까요?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애굽에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때 어떻게 살아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과 너무나도 상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여기는 첫 번째 시작하는 구절을 뭐라겠느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여기에 눌러 앉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류민이라 해요. 잠깐 거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는 그 지역에 태어날 때부터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거했다가 떠나갈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 떠나가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등불이 뭘까요? 등불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잘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느끼십니까?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주죠. 뭘로? 두근두근 하잖아요. 한근이 아니고 두근두근이에요. 두근두근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속을 그 등불로서 밝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속에서 두근두근거립니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등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말미암아 그 등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제 주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등불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예를 들어주셨을까요? 중동지역에요. 이스라엘의 그 혼인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하시는지. 시기 대부분 우리나라는 낮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지역의 혼인잔치는 꼭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하시고요. 저녁에 하게 되고 그리고 축하연을 하고 피로연을 하게 되면 몇 시에 끝나게 되냐 그러면 보통 새벽 2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면 언제쯤이에요?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한참 졸릴 때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 졸고 있다든가 자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재림하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너희가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자고 있지 말고. 신앙에서 떨어져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이 종들이 하는 것처럼. 그 종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 종들은 어떻게 하겠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힘들고 잔치집에 갔다가 늦게 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요. 한참 만에 깨어가지고 부시시 해가고 나와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 종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둘까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완전 다릅니다. 종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예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39절. 38절에 뭘 하겠어요? 좀 전에 볼까요?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언제와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경, 상경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녁 한 8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그 시간을 5개로 나누는 거예요. 1경, 2경, 3경, 4경, 5경. 우리도 3경, 4경, 5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2경이나 3경이 뭐냐 그러면 보통 그 2경이 보통 한 11시, 12시, 11시까지. 상경은 거의 11시부터 1시, 2시까지. 그때까지가 상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늦게까지라도 종이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39절.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랴. 또 예를 들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도둑이 올 걸 알고 시간 정해주고 도둑 들어옵니까? 그런 도둑 보셨어요? 나 몇 시에 도둑 훔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도둑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딱 시간, 날짜 정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옛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신다고 12시에 재림한다고 다들 온 재산 다 팔고 교회에 모여갖고 찬송 부르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게 그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때 방송들까지 진짜로 혹시나 해서 진짜로 휴거되는가 싶어서 막 방송으로 촬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휴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언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거란 거 절대 가르쳐 안 해요. 그냥 오시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오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시간과 때는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혹시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언제냐고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일까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 끝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고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있죠? 자칭 예수 환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급증한답니다. 여기는 이제 참 이 동아일보에서 참 그 기자가 참 지혜롭게 쓴 것 같아요. 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칭 예수 환자 급증, 예루살렘 순례자들.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외국 사람입니다. 교주 코레시 누구인가?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올 거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한 예수가 몇 명이요? 37명이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란 자는 1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많아요. 몇 사람만 좀 확인해 볼게요. 경축,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후평령을 맞이합시다.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여줘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숨겨진 비리 어디까지? 이거 누군지 아시죠? 영생교주, 영생교 교주, 아시죠? 이분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비리로 깜빵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래 놓고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봐주면은 복 주겠다. 뭘 봐줘? 훔쳐먹을 거 다 훔쳐먹어 놓고. 성도들의 그 많은 헌금들을 착복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6절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다. 세상 곳곳에 이제는 기근과 지진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 끝에는 분명히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계실 때는요, 지진, 기근 거의 없었어요. 정말 미세하게 있었어요. 한 번씩. 1년에 한 몇 번씩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로 많습니다. 느낄 정도로. 보도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우리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굶어도 굶어서 죽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북한이나 아프리카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선교 때문에 네팔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거리에서요, 못 먹어서 쓰러져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모습이에요.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못 먹어서 이런 거예요. 못 먹어서. 우리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면 정부에서 돈 줘. 얼마나 좋습니까? 굶어 죽지 않게끔 대난지원금 주고, 나이 드신 분들 노령연금 주시고, 그래도 굶어는 죽지 않게끔. 이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볼까요? 뭐가 있었겠다고? 이 세상 끝에는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지진입니다. 7개 지표판 충돌, 지진 매일 몇 건이요? 8,000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금 이게 언제냐면 1999년도예요. 1999년도에 매일 8,000건이 발생했어요. 지진이. 옛날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가 이때였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표시도 안 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뭐예요? 급격히 상승하는 지진이. 이래도 주님이 안 오실까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지진 요즘에 일어나는 거 많이 보셨죠? 혹시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지진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여인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23분쯤 일본 도쿄 남쪽 643km 해역에서 규모 6.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타이완 동부 해상에서도 오늘 3시간 간격으로
규모 5.0과 4.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국 수촨성 지진에 이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인접 국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규모 5 이상 지진은 연평균 1638회.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500회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 들어 발생한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모두 11차례.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매년 50에서 60회가량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보다 2배 이상 잦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해년마다 5, 60회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에는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있었죠, 조금씩.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하나의 증상,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제사를 지내든 떡을 하든 저 어렸을 때 그 떡 들고 온 동네 돌아다녔어요. 나눠주니라. 너무 좋았어요. 막 뛰어다니고. 갖다 주면 좋잖아요. 뛰어다니고 나눠줬어요. 지금은요. 얻어먹기 힘듭니다. 진짜로 얻어먹기 힘들어요. 내 것 아니면 남들 안 줘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누가 사준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요. 누구한테 사라고 그러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기 것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그리고 보세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언제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세상 끝나는 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거역하고 요즘에는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넘어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근데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 인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예요? 내 것만 소중하다. 우리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데 정말 드물죠.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대가족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님 모시고 2대, 3대 같이 함께 사시는 데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부모 따로, 자식들 따로, 다 따로 해요. 공동체가 없어요.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회사 관계자들은 뭐 우리가 내 것 같이 우리가 하자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아니에요. 나에게 주면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새끼손가락 자른 아버지, 짐승부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럴 수가. 뭐 때문에? 보험금 노려. 자식 보험금 노려서 자식 새끼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니까요. 돈 때문에.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돈벌이만 되면 몸 파는 것 중이에요. 요즘 세태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옛날에는 순결을 지키는 게 신부의 도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뭐예요? 돈만 된다 하면 내 몸 이거 그냥 아무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가끔가다 뉴스에서 원조교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겁니다. 원조교제가 뭐예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학생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 법적으로도 허용도 안 됐습니다. 그게 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학생들이 먼저 꼬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다 같이 잡혀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말세 아니에요? 주님이 이래도 안 오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마가가 기록한 데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21장. 아니죠. 이게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아까 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다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좀 추가해 놨어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좀 추가해 놨습니다. 뭐가 있을 것이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요즘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유사이래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병이 그 창궐할 때도 유럽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적입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옛날에 이거 많이 들으셨죠? 에볼라, 5157, 게릴라식 전염 확산.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지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국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기적의 항생제가 병균에 손들었다. 과학자들도요, 의학자들도 손들었답니다. 하나 어떻게 해볼까 하면은 다른 게 또 튀어나오고, 하나 해볼까 하면 또 다른 게 톡톡 튀어나오고. 병균에 손들었답니다. 새약이 나오면 더 강한 변종 나오고, 마치 약과 박테리아의 경주 방불, 완전 정복됐다고 생각했던 결핵, 폐렴 등 전염병이 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폐결핵 때문에 고생하신 분 또 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계약이다.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면서 이 문제에 개입해 사람들을 시간 내에 구할 도리가 없다면 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행성 충돌 못 피하면 대중에게는 비밀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행성과의 충돌 사건들이 여러 번 지나쳐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하늘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세상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0절. 1장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냥 마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빗물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온 물 마실 수 있어요?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수돗물이에요. 지하수 물도 요즘 못 먹어요. 수돗물이라니까요. 수돗물이 제일 안전해요. 걸러서 자기네들 검사 다 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나마 수돗물이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산에 가서 약수터 물이요, 잘못 먹었다는 큰일 납니다.
왜? 요즘 비가요,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산성비, 그 다음에 중금속이 포함돼 가지고 너무너무 독한 중금속들이 그 빗물에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 오면 우산 잘 쓰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 머리 빠지니까. 비 맞으면요, 그 산성비나 중금속비 때문에 이 머리가 빠진다니까요. 비 될 수 있으면 맞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독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지구의 허파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개발한답시고. 이 지구상에 동물들이 지금 한 60% 이상이 멸종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멸종됐어요. 지구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 아니에요. 이 모습입니다. 누가 참 잘 그려놨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혀는 빠질 대로 빨갛고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고 있어요. 지구.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의 모습이에요.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오늘 덥죠? 왜 더운 줄 아세요?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더위 보셨어요? 옛날에 이런 더위 왔어요? 안 왔어요. 이렇게 맨날 며칠 덥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겨울도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정상적인 겨울이 어떤 겨울이에요? 3한 4원이잖아요. 3일 춥고 4일 따뜻한 게 우리나라 겨울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없어진 게 뭐예요? 봄과 가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겨울이었다가 좀 따뜻한가 싶으면 여름이 바로 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름인가 싶으면 좀 이제 시원해진가 싶으면 또 벌써 추워져요. 가을이 없어져. 봄이 없어져. 그게 우리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거기 있었던 그 말씀인데요. 24장 32절 그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혹시 이 지역에 무화과 나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가 언제 잎사귀가 나옵니까? 6월 넘어서 그때 잎사귀 나옵니다. 여름이 다 왔을 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 나와요. 3, 4월 달에 무화과 나무는 죽은 나무처럼 그렇습니다. 그죠? 한 5월 말 6월 돼야 잎사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지금까지 봐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봤잖아요. 보거든. 뭐가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좀 알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가신 대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페이지가 그림 하나 보여주셨죠. 예수님 무덤입니다. 부활하셨던 무덤입니다. 그 무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류와 하나님의 나팔 서류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절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좀 있으면 오십니다. 증거들을 보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고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우리 살아남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도 공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행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가 정말 옛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주를 맞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겠습니다.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말씀에. 그냥 말로 하지 않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게 증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글로써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글로써.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가 됐다면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쁨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할 때 더욱더 기쁨이 넘치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낭만 소리찬 지진도 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